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땅이나 특정한 지역을 향해서 명령을 하세요. 그럼 그 땅이요,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고요,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을 내리시면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.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. 우리 보통 사람들은 땅과 지역과 환경은 인간이 가꾸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. 이거는 뭐 그동안 사람들이 경작을 안 해서 그런데, 우리가 황무지 같지만 잘 개발하면 이 땅은 잘 또 좋은 옥토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보통적인 상식이에요.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요,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저주를 퍼부으시면 그 땅은 망하는 겁니다. 네,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잖아요. 소돔 땅은 아주 기름지고 그 당시에 가장 목축하기 좋은 땅으로 보였던 땅이에요. 그러니까 그 땅 자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변수가 일어날 확률이 없었어요.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백성들을 같이 저주하셔서 거기가 아주 쓸모없는 땅, 소금 덩어리가 있는 땅으로 변하게 됐죠.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내용은요,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, 땅도 저주를 받을 수 있구나, 요건 기초 단계고요. 요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뭐냐면,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, 땅이 마치 의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. 무슨 뜻이냐?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, 땅에 대해서 외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이 지금 잠시 원수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야, 그 원수들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착할 수 있는 땅으로 준비하고 있거라, 이 뜻이거든요.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요, 땅이 사람들을 골라서 토해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예요. 그게 성경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개념이에요.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요, 그 땅의 주민들이 그 땅 타락을 해서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내더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땅까지 심판을 받을까봐, 이 땅이, 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 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건데,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도, 땅까지도 벌을 받게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저주받기 전에 이 사람들을 토해내서 그냥 사람들과 별개의 존재로 우리가 지내자,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아담이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죠? 땅과, 그죠? 에덴 동산과 이것도 쫓겨나게 되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. 원래는 풀을 냈어야 되는데 얘들이 농사짓기 어렵고 경작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. 아담 때문에. 얼마나 억울해요.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덴 땅도, 에덴 동산도 오염될까봐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리잖아요. 예, 그런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는요, 그 악한 주민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잖아요. 그러면 그 땅이 오히려 그 백성들을 먼저 토해내치더라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지역을 지금 저주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, 여기 소개된 고라신, 벳세다, 가버나움, 이런 지역을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. 방문하셨는데 그 방문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속히 떠나도록 막 종용을 시킨 거예요. 예수님 제발 나가세요.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.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요, 예수님께 저주받은 이 세 고을 이상의 고을들이 처음부터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처음에 예수님의 평가 그대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었다는 거예요. 예수님은 선입견이 없으셨어요.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어떤 지역도 선입견을 가지고 저 동네는 안 되고 이 동네는 돼, 이 동네하고 저 동네는 우리하고 가까우니까 여긴 좋아, 이게 없었어요.
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돼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동서로 나눠져 있고 세대 간에 나눠져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층 간에 나눠져 있다고 얘기해요.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. 사실은 예수님 그런 게 없었어요. 단 복음을 누가 받아들였느냐? 받아들이지 못했느냐. 하나님의 권능을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열심히 행하고 썼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가지고 주님은 그곳에 평가를 내리세요. 그래서 고라신, 벳세다, 가버나움 같은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고 애정을 많이 기울이셨는데 그들이 거절할 때에 예수님이 그 땅을 저주를 합니다. 야,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니들보다 낫다 라고 저주를 해요. 그럼 이제 두 번째, 예수님이 저주를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 저주를 받자마자 막 번개가 치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막 갈라지고 그렇게 됩니까? 아니에요. 예수님이 제일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어요. 이 성에 돌 위에 돌도 안 남을 거고 다 망할 거다. 근데 그 예언이 예수님의 예언이 있고 언제 망했습니까?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아니고요. 최소한 35년에서 40년 뒤에 멸망하게 됩니다. 70년에 멸망했으니까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출생 시기가 한 4년 정도 어간 좀 틀린다고 한다면 뭐 30에서 40년 어간의 뒤에 멸망하게 된 거죠. 여기서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. 우리 예수님의 정서를 받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실생활적인 교훈이 뭐죠?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. 어느 지역 출신이다,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다, 어떤 직업 출신이다, 이런 걸 가지면 안 돼요.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. 그 지역이 고라신, 벳세다, 가버나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? 제 나사렛 출신이잖아. 예수님 보고. 제 목수의 아들이잖아. 그 엄마가 마리아고 요셉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동생들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나사렛 지역에 대한 편견, 또 그 어떤 직업에 대한 편견, 예수에 대한 편견, 메시아에 대한 편견,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견으로 사람을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편견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에 들어오지 못할 때에 그들을 버려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더라는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과 그 땅을 싸잡아서 같이 책망하십니다. 그리고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저주를 받게 되죠.